제가 군대 얘기 많이 했는데 정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유정의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소대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82년대 1일대 2중대 1소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이제 중대로 간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임무를 받고 그래서 중대에 가서 중대한테 인사하고 가면 이제 행정보급관이라고 이 중대를 담당하고 있는 보급관이 있습니다. 이제 상사분이시죠. 그분은 이제 새로운 소대장이니까 앉아서 이제 티타임을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정보급관님이 제가 1소대장으로 왔으니까 1소대장이 1소대는 정의가 에이스예요 이러더라고요. 유정의가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은 그 소대에서 유정이라는 병사가 에이스니까 그 병사를 잘 활용하면 소대 운영하기 좋으실 겁니다. 이제 이 의미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대를 갔는데 1소대로 갔죠. 갔는데 소대가 약간 이상했어요. 뭐냐면 병력 수급이 꼬였는지 소대가 한 30명 되는데 병장이 10명인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좀 지나면 이제 이등병이 10명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여튼 병장이 10명인데 아만 찾아봐도 그중에 유정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유정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병장 휴가를 나왔대요. 이 얘기는 방금 전에 병장을 받고 휴가를 간 거예요. 이상했어요. 뭐냐면 소대 에이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병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정이 위에는 선임이 10명이나 있는데 다 제치고 유정이가 에이스라고 얘기한 거죠. 따지고 보면 유정이가 상병 때부터 소대 에이스였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 병장들이 이렇게 수두룩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뭐 그냥 소대에서 지휘는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친구가 에이스라니 그것도 조금 이상했는데 영화 근데 뭐 휴가 갔더니 그러고 좀 있었는데 휴가를 이 친구가 며칠 있으니까 휴가를 끝내고 이제 소대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얼굴을 봤어요. 근데 이제 에이스니까 나름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보는 순간 이게 에이스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에이스 하면 여가 군인 에이스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등치도 크고 막 근육질에 약간 그런 뭐 인상이 있는데 키도 작고맣고 뿔테 안경을 쓴 데다가 그냥 누가 보면 야 얘는 고문관이야 그러면 그러겠네 약간 그럴 정도의 외모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정이야? 제가 처음 볼 때 네가 유정이야?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그래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이제 병장 동안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한 거죠. 얘는 이제 병장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저하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진짜 에이스였어요. 함께 생활해 보니까 정말 에이스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하여튼 정의한테 일을 맡기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뭘 일을 시키면 자기 밑에 있는 소대원들 다 데리고 가고 일을 잘 시키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정말 에이스여서 제 군생활 하는데 너무 그 초반이 이 정의 때문에 너무 편했어요. 얘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착착착 하니까. 그래서 유정이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에이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가 능력이 뛰어나서 에이스가 아니라 능력도 물론 뛰어났는데 얘가 정말 에이스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남달랐냐면 유정이의 군 생활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군 생활에 대한 남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첫째 군대에 일단 끌려왔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군에서 하는 일이 재미있는 일이냐? 그런 일 별로 없어요. 훈련받거나 근무 쓰거나 잡일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재미있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군대는 제대만 하면 되지 군대 생활에 대해서 ABCD 점수가 안 매겨지잖아요. 만약에 군대 생활을 잘하는 사람 A 주고 그걸 갖고 사회에 나가서 너 군대에서 A점 받았네? 뭐 이런 뭘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제대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특히나 잘하면 잘할수록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더 괴로워져요. 따라서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대부분의 군 생활에 대한 태도는 일단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안 하고 편하게 있을까를 늘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갈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 시절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휴가 갈 날 생기고 나 제대할 날 앞으로 뭐 100일 남았어 200일 남았어 이제 이거 세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게 대부분의 군생활에 대한 태도거든요. 유정이는 그게 남달랐어요.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본 유정이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생활에 대한 태도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건 싫어하는 일이건 혹은 이게 내게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일이 내가 재밌느냐 재미없냐 그거 별로 안 따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유익이 되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뭐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 이게 얘가 가진 군생활에 대한 태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일은 대충 하는 게 인간적인 근본적인 생각이고 자세거든요. 근데 얘는 뭐야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한다는 일종의 어떤 그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보고 야 가서 눈 쓸러 가자 이러면 남들은 그냥 오늘도 눈 쓰는구나 그래서 그냥 빗자루 가져가서 소대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얘는 눈 쓸러 가자 그러면 파이팅이 넘쳐요 일단. 파이팅이 넘치고 막 애들 다 불러놓고 야 눈 쓸러 가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어때 뭐 이러고 가고 가서도 눈을 쓸 때도 그냥 보통 소대장이 원래 여기서부터 구역 정리 중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나왔고 어떻게 하면 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분대원들 그 다음에 자기 분대원 아닌 사람들도 다 통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임들도 얘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애지만 얘가 에이스다라고 갔더니 선임들도 다 인정하고 얘가 움직이는 건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정이가 물론 능력도 좋았는데 그 능력 이전에는 그냥 얘의 태도예요.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는 게 유정이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자괴감 비슷한 걸 들은 거죠. 얘는 병사잖아요. 근데 저는 돈 받고 하는 장교였는데 저보다 마인드와 이 자세가 태도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정이한테 이 애를 보면서 제 군생활에 대한 태도도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도전도 받고 감명도 받았던 병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실 같이 보낸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고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 이 유정이의 태도가 결국 그의 군생활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걸 통해서 저는 정의의 그 군생활이 공공의 유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소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당연히 중대한테도 도움이 됐고 크게 보자면 국가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큰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유정이는 조금 희생했죠. 남들은 그냥 대충 하는데 얘는 열심히 했으니까 체력적으로 좀 어렵고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정의 이 태도는 공공의 유익을 가져다 준과 동시에 저는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게도 이게 되게 좋았더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삽질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질을 하는 것과 열심히 삽질을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의 능력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열심히 하면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내고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태도가 이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능력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의지를 갖고 했잖아요. 성취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자기 효능감으로 나와요.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 열심히 하면 이거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성취도 해봤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봤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도 뭐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효능감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가면 타인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야, 정의는 에이스야. 그런 소리 늘 듣죠. 그럼 자기의 타인이 인정받고 아마 그런 인정은 나중에는 인간관계 안에서 좋은 기회가 그에게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유정이 말뚝박으로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회가 더 많이 획득될 거고 저는 정의는 나중에 다른 도전을 해도 꼭 성공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의는 어떤 배였냐면 다시 말하면 편의점 알바를 해도 열심히 할래요. 그리고 어디 막노동에 가도 그냥 열심히 할래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대체 얘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특한 태도였고 사실 요즘에는 이 태도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태도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뭐야 나 10,000원 주면 10,000원 받는 만큼만 일할게. 이게 이제 요즘 세대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왜 더 일해? 주는 만큼만 하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는 건 뭐 지배계급의 논리야. 뭐 이게 뭐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할게. 이런 자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안 통하는 자세이긴 한데 물론 그 시대 때도 다 그런 생각을 갖긴 했습니다만 이 아이는 여간 내 앞에 있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최선을 다한다는 그 태도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태도. 전 그것이 공공에도 유익을 줬지만 개인인 유정이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대하는 날이 저희가 동계훈련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는 막 목마도 태워주고 환영해야 되는데 동계훈련 아침에 비상태세 취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환송을 못 해줬어요.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그날 제대하는 애들은 다 행정실에 가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남들은 다 이제 훈련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마지막 날까지 소대원들의 훈련 대비를 다 도와주고 제가 진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다가와서 제대하겠다고 인사하고 갔다 냅니다. 가는데 되게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군생활 얘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정의 이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조금 고민해서 해봤는데 그냥 그때는 아 이게 참 좋은 태도다. 바른 태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약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롤 드윅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마인드셋인데 마음가짐, 자세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들은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하면서 이 연구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실패 같은 걸 살다 보면 겪잖아요. 근데 그 겪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다가 결국 이 책의 결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에 의하면 크게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걸 이제 고정 마음가짐, 고정 마인드셋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으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마인드셋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정 마인드셋은 내 능력과 내 지능은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뭘 하다가 안 되면 아, 내 능력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냥 신념을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의 태도가 다 확실히 다른데 어떤 거냐면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실패를 무능력의 증거로 여겨서 실패를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내 능력과 지능과 이건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은 도전하기보다는 그래서 회피하고 안전한 곳 영역으로만 회피하는 하는 태도를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결과중심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근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이고 성장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나 창피하고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 도전은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패했네? 왔어. 내가 도전할 뭔가 새로운 게 왔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약간 좋아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뭐야? 내가 또 도전할 만한 일이 왔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내면서 나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이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책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성장 마음가짐, 그루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업에서나 자녀를 기르는 데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훨씬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 이 성장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성공하려면 이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유정희의 태도가 여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에 갖는 생각도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으면 군생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회피해 볼 거가 아니라 이거 내가 한번 열심히 해야면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을 갖고 어려운 걸 그냥 돌파하려고 하는 자세. 정의도 아마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 마인드가 아니었는가, 이 자세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마음가짐에는 차이가 발생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 갖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서 그냥 군생활 내내 툴툴거리면서 살아요.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내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빨리 제대한 날만 이게 불만 불평을 갖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활력도 느끼고 자기 만족감과 효능감도 느끼면서 잘 살고 있다, 잘 지낸다는 거죠.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게 아주 선천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천적인 기질도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양육 방식이 가장 큰 요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냈느냐. 또 하나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정의 주변에 정의처럼 활동하고 그런 마인드 자세로 생활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걸 봤겠죠. 그리고 그게 보기 좋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봤는데 해봤더니 훨씬 더 그 어떤 효과를 자기가 느끼면서 강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학습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마인드셋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식 마인드예요. 그냥 보통 우리는 막 따지잖아요. 이게 뭘 할 때도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걸 막 따지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열심히 하자. 그 자세. 그것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한다면 이 두 가지 마인드가 합쳐진다면 저는 굉장히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이 땅에서 제가 볼 때는 성공하고 또 잘 사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지만 신앙에서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내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그 침례 이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합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해야만 하는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윤리가 사실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윤리이고 핵심이에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건 뭐 기본이고요. 특히나 계시록에서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수많은 교회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살아남고 충성하지 않고 중간에 배신하는 자는 끝난다가 사실 계시록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연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겠구나라는 당위성을 당연히 갖게 되고 그 당위성을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 자 보세요. 충성한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충성하려면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해서 충성한다면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우리가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성이 될까요? 약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는 왜 이렇게 충성 못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태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태도. 무슨 태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한번 마음이 있어도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려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충성은 정말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도 점검해야겠지만 더 점검해야 될 건 나에게 태도가 갖추어져 있느냐예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사명도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지금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태도가 충성에 제가 볼 때는 마음과 함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태도의 내용이 뭘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말씀은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 같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죠. 한 달란트를 주고 이걸 갖고 가서 장사해라 그랬는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똑같은 것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그 1달란트만 내주죠. 결국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만 1달란트를 그냥 묻어뒀던 이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일단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 하셔야 될 건 이 배경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이 25장 전체가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과정을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데 결국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둘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종으로 나누어질 거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미래의 결과가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태도입니다. 마인드셋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 일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 거였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내용이 조금 있어요. 자,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 다음에 바로냐면 명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예요. 명령 받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바로 가서 바로 실행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요건 약간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짧게 보자면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빛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명령이 떨어지지 말자 작은 일이고 사실은 그렇게 자기한테 큰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바로 가서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바로 실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결과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걸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남기면 어떡할까라는 게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건 이제 핑계예요. 물론 그 부분도 두려웠겠지만 하기 싫은 걸 안 한 핑계를 댄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도 늘 생각했지만, 얘는 5달란트 주고 얘는 2달란트 주는데 난 1달란트, 난 뷰시야? 약간 그 마음도 있겠죠. 약간 무시당한 마음도 있고, 감정도 상했고, 5달란트도 적은 일인데 1달란트는 더 적은 일이잖아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일이니, 그냥 땅에 묻어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저는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태도의 문제다.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태도는 뭐였냐면 자신에게 유익인지 아닌지 또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또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맡겨진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명령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맡겨진 일을 주저하며 자신의 감정에 매이고 나는 무시당했다 이런 감정도 매였죠. 또는 불이익이 올 것을 계산하여서 맡겨진 일을 그럴듯하게 회피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착하고 충성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이 사람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이 두 종의 운명은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태도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 나에게 맡겨진 뭘 일을 할 때나 나에게 이건 삶의 태도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안 좋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 힘들고 혹시 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예요. 근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의 존재를 사실은 군인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자기를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싸움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특히 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군인이야. 예수님 나라의 군사야. 약간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이어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태도가 사실은 이 바울의 태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싸움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바로 충성되고 착한 이 종의 태도와 저는 거의 같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눈에서 베늘 같은 게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이게 정말 좀 이상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잡아들였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됐다가 눈이 벗겨지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맞으면 그냥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올 거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말했는데 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며 유대인들은 나를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못 믿을 거고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즉시로 나가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목록 그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에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막 형제의 위험과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태까지 쭉 살아왔다. 이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건 뭐냐면 이 일을 가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나한테 왜 어려운 일이 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어려움이 있네. 오케이 돌파하면서 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사실은 태도였거든요. 원래 고민할 만 하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민을 좀 했겠지만
그런 거 없이 이 길이 맞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길이면 나는 간다가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이제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가면서 해야 될 일은 충성이지 않느냐.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요. 왜냐면 내가 이 환난 중에서도 무조건 밀고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만 나를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을 만들고 이 연단이 나를 소망의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는 걸 안 거죠. 늘 자기가 발전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살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정의식 태도와 성장 마인드셋이 합쳐진 마인드 태도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는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충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그 이면에 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런 고백을 좀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특별히 쓰신 이유 중에 사도 바울의 이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죄송해요. 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태도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잘 못 믿을 때도 태도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정리할게요. 싸움의 태도. 첫째,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싸움에 예수 믿어서 이제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싸우라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위대한 일이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는 참전하게 되었구나. 이걸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참전에 앞서서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사명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어떠한 태도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태도로 내 주변의 일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걸 일단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앞에서 나온 유정의식 태도가 아니라 일반 군인의 태도라면 이 싸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점검하는 것과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건 좋아하지 않건 일이건 나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또 나의 유익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만 이 태도가 내 몸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만 이 선한 싸움에 충성된 일꾼으로 바로 내가 서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태도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의지에 의해서 태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일상과 신앙의 작은 것에서부터 이 태도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훈련 좀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 지금은 말만 들어서 정확히 모르실 텐데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작은 일에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좋아하는 일이냐 안 좋아하는 일이냐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나한테 좋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해보시고요. 아울러서 신앙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이 예배 1시간 누구나 여기서 1시간 드리는데 누구는 진짜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엉덩이는 여기 앉아 있고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막 이래요. 1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 예배 내가 한번 열심히 드려보겠다. 그래서 정말 설교도 내가 한번 열심히 들어볼게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유정이는 군대가 엄청 짧았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즐기고 재미있고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오늘도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앉아는 있고 뭐 머릿속으로는 끝나고 나서 뭐 할 막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안 가요. 그리고 같은 한 시간을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이 예배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한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가 예배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훈련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거기서 오는 효능감과 실력들, 이 향상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태도가 나한테 장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작은 일에서부터 이 태도를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싸움에 나아가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충성된 군사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태도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